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곳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도 날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활제의 5주간 수요일 미사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포도나무 말씀이죠. 차근차근 또 한번 보십시다. 재밌는 부분은 이제 첫 번째 부분부터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부분을 읽고 그냥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부분에서 나는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죠. 원본 그대로도 이 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참, 거짓, 진짜, 가짜 그런 의미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다른 단어를 쓰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참이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배신해서 들포도를 맺었다. 하느님을 배신했다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왔었고 그런 의미에서 참이라는 단어를 쓰셨다. 결국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표적으로 드러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당신은 그 모든 하느님의 말씀, 원래 그 의도를 실현하는 진짜 그런 의미의 실현으로서요. 실체로서 드러나는 의미로서의 참 포도나무다.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로 참을 쓰셨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이제 참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이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참새, 참깨, 참외, 참나물, 그리고 참기름. 우리도 참을 참 많이 쓰는데 그 참의 의미를 곰곰이 보면 새는 새인데 왜 참새라고 부릅니까? 참새만 새고 나머지는 새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참새, 참외, 참나무, 참나물 여기서 쓰는 참이란 말은 어떤 다른 그 존재의 기초가 된다. 토대가 된다는 의미죠. 참새. 그러면 이 참새만 새고 다른 새는 새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의 가장 기본이 된다. 그런 거죠. 그러잖아요. 참외. 그러면 다른 외 중에서 얘가 가장 기본이 되고 토대가 된다.
나머지는 응용작처럼 그렇게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 우리가 쓰는 참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데다 참자를 붙이죠. 참기름, 참깨 그러잖아요. 우리가 참기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진짜 참깨로만 짜서 참기름이다. 여기도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했던 그런 포도나무의 가장 토대가 되고 뼈대가 되는 기초로서의 포도나무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욕망,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하느님의 그런 참된 포도나무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참이란 단어를 쓰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들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겠다. 여러분 역시도 뭐 참기름, 참깨 하면 웃으셨는데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당신은 참이란 단어를 쓰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쭉 보고 있으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오늘 이 짧은 복음에서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8번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머무르다라는 의미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사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 그것은 마치 호흡과 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머무르겠다. 결국 우리 안에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쫓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당신은 손님처럼 우리에게 오시지만 떠났다가 다시 호흡하고 똑같다. 방문하시는 그런 의미로 머무르겠다라는 단어를 쓰셨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그게 머무르는 거다. 그렇죠?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결국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하고 이렇게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탯줄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탯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얘기는 엄마하고 한 몸입니까? 다른 존재죠.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탯줄처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는 다른 존재로서 독립성을 지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가지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셨다. 그렇게 우리들은 호흡처럼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탯줄처럼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그분에게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들은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나무에 우리가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다. 증거는 영성체, 기도.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걸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가장 큰 건 뭐냐면 살아있냐 죽어있냐겠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가지에 붙어 있는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살아있는 가지는 낭창낭창하죠? 글죠? 글잖아요. 근데 죽어있는 가지는 어떻습니까? 뚝 부러져 버리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살아있는 가지는 낭창낭창하니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탄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죽어있는 가지는 조금만 스쳐도 뚝 부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든가 영성체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외적인 증거다라고 한다면 내적인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성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낭창낭창 그렇게 유연함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만 옳다 내 생각만 맞다 이 방법만 옳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굳어져 있느냐. 그렇죠? 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살짝만 외부 충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뚝 부러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성체라든가 기도 외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다라는 내적인 증거는 뭐냐면 생각의 유연성, 신앙의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연함과 탄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눈이 쌓이고 비가 오고 어떤 것이 걸쳐진다 하더라도 털어내고 다시 회복할 수 있죠. 근데 죽은 가지는 눈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러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충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얼마나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사람들은 본당마다 가면 꼭 부딪히게 되는데 아주 그거 안 해봤어요. 안 해봐서 못해요. 그런 분도 있고 해봤는데 안 돼요. 옛날의 방식이나 옛날의 생각에만 꼭 굳어져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건 뭐예요? 생각이 이미 굳어져 버린 거죠. 그죠? 신앙의 탄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유연하게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나에게 전달돼서 내가 그것을 잘 품고 있다. 생명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꽃이 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 핀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꽃이 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영성체하고 생각을 유연하게 가지고 낭창낭창 살아있게 되면 결국 그 가지에 아름다운 꽃이 피겠죠.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룩한 전례, 웅장한 건물, 거기에서 느껴지는 신앙의 응답.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죠. 뭐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도 정말 많아서 문제긴 한데 신앙의 꽃도 피우지 못하고 그냥 뭐 발바닥 신자라 하잖아요. 미사는 가긴 가는데 신앙의 맛도 못 느끼고 꽃도 피우지 못하는 신자들이 사실 우리 천주교 신자의 한 80%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그걸 뚫고서 신앙의 꽃을 피운 분들이 많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평일미사의 맛도 알고 그다음 기도의 맛도 알고 그래서 하느님과 또 조금 더 친해진 것 같고 하느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감동스럽고 그게 신앙의 꽃이죠. 아름답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중요한 건 열매는 그 꽃이 떨어져야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일나무는 그 나무 이름이 뭘로 정해지냐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로 정해지죠. 사과나무는 뭐가 맺어야 돼요? 사과가 맺어야 돼요. 배나무는 배가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는 뭐가 맺어야 돼요? 포도가 맺어요. 그래야 그 나무가 뭘로 불려요? 포도나무라고 불리죠. 꽃만 예쁘게 피웠다고 해서 여러분 포도꽃나무 보셨어요? 사과꽃나무 보셨어요? 그렇게 불리지 않죠.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반드시 그 아름답게 피었던 꽃이 떨어져야만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힌다. 우리가 이걸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꽃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꽃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예쁘기 때문에 거기에만 꽃 피우는 거에만 너무 몰두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들도 참 많이 있다. 감동만 찾아다니고 어떤 감성적인 뭐 피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 것만 다니면서 어떤 자기 위로라든가 꽃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좋은 성당 가고 거룩한 전례 뭐 그런 것만 계속 꽃에만 현혹이 돼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꽃이 떨어져야 된다.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견뎌내야만 그 자리에 열매가 맺을 수 있다. 그래야만 그 나무가 비로소 포도나무라고 불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처지를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면 이제 신앙생활이 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어떤 가지는 이미 죽어버린 가지들도 있어요. 꽃도 피우지 못하고
신앙의 맛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 해봤자 뭐 느껴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말라버린 가지들도 있죠. 그런데 그걸 버텨내고 예수님에게 기어코 붙어 있어가지고 신앙의 꽃을 피우는 신자들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볼도 날아오고 아름답고 향기롭죠. 근데 이 신앙의 꽃에만 또 눈이 팔려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리려고 하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들까지 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면 결국은 우리들은 이렇게 쭉 그 단계를 쭉 거쳐가서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복음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꽃이 떨어지는 아픔을, 고통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점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것만 생기고 이쁜 것만 생기고 감동적인 일만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신앙생활은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걸 이제 표현하는 게 성모님의 피앗이라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라틴어로 피앗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긴 말이지만 피앗은 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되십시오. 그러니까 천사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십시오. 근데 성모님께서 피앗이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십시오. 근데 그 성모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십시오라고 응답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 꽃이 있었습니까? 있기는 있었겠죠. 예수님 12살 되기 전까지는 이쁘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그 성모님의 그 피앗이라는 삶에는 꽃보다는 뭐가 있었어요? 꽃이 떨어진 아픔만 계속 점철됐죠. 아들은 미쳤다는 소문이 나고 떠나버려가지고 만나주지도 않고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그 아들들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게 되고 십자가 밑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됐고 그 시신을 내렸고 어떻게 보면 성모님의 그 피앗, 신앙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분의 삶은 계속해서 꽃이 떨어지는 그 아픔을 계속해서 견딜 수밖에 없었다. 근데 성모님이 그걸 다 견딘 순간 결국은 열매가 맺었죠. 뭐예요? 부활과 성령 강림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결국 이 포도나무의 그 신앙인의 그 모습을 곰곰이 봐도 성모님의 모습도 결국 비춰주고 있다. 결국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한번 다짐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결국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신앙생활에는 아름다운 꽃이 필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 꽃이 떨어지고 어둠이 찾아오고 고통이 나에게 닥쳐오는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 어둠과 고통을 성모님처럼 견뎌내야만 그 자리, 거기에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신앙의 꽃을 언제 피웠으며 나는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